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 윤하명 목사님 나오셔서 반석 위에서 시작하자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확진돼서 못 왔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그랬는데 3차까지 말졌는데 걸렸습니다. 충격이었죠. 제가 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격리. 동시에 거의 확진돼서 동시에 격리가 끝났습니다. 은혜롭게. 제가 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거 예배 어떡하지? 설교를 누구 시키나 고민했는데 가장 믿을 만한 분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학부 때부터 함께 이렇게 제가 의지했던,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저의 멘토이기도 하신 우리 김기훈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정말 다행히 이렇게 좋은 시간을, 원래 제가 모시려고 했어요, 올해 한번. 근데 제가 없을 때 모시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응급 상황이라 원래 모시려고 했습니다. 절대 땜빵이 아니고 원래 모시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뭐 친해서 그렇게 아니고, 원래 이제 메신저는 자기 강단을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께 이제 받은 강단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믿을만한 분이고, 또 선교에 대한 부분에 아마 저희 교회에서 가장 탁월하지 않나 생각이 되었고, 또 청년들이 이제 대학부에서 많이 올라온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집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또 필요한 어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저는 한 주간 계속 먹고 자고 그래서 살이 엄청 쪘고 먹고 자고 기침하고 먹고 자고 기침하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성대가 되게 강하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기침을 진짜 제가 2주 동안 했는데 목이 안 갔어요. 오늘 1부 때 제가 정상적으로 했거든요. 난 목이 강하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온 가족과 오랜만에 또 은혜의 시간을 계속 시켜 먹고 살 엄청 찌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반석 위에서 시작하라가 제목이죠. 반석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게 반석이죠. 영어로 이제 반석을 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위. 그만큼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가?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이게 같은 거에 비슷한 내용에 계속 걸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문제 있습니다. 뭐 코로나 그 문제가 아닌데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에 뭐 문제가 없으면 좀 이상한 정도죠. 근데 문제가 왜 우리에게 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누가 줄까요? 사탄이 주는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저는 셋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그 어떤 문제라는 부분에 책임자라고 표현하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한 것도 문제긴 한데 사단의 시험에 걸려든 것도 문제인데 진짜 최종 그 결제 누가 했어요? 하나님 결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 주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유가 뭐냐? 문제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다른 뭔가로 성장시키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그냥 당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 오면 넘어지고 구르고 깨지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요. 저는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당하면은 그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렵고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왜 맨날 날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버틴 다음 좀 이상한데 그걸 조금 넘어서게 되면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줄 때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 깊은 소통으로 들어가는 것. 그 문제 가지고. 이거를 오직의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된다. 문제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 오직이 안 되면 그 문제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돌아요. 헛돌아요. 뭔지도 모르고 헛돌아요. 계속 구르고 깨지고 그러다가 언젠간 이게 그냥 일상화 되면은 없어진 걸로 착각하는데 또 문제가 와. 오직 하나님으로 결론 나는 그 시간표가 문제의 끝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선택하게 되죠. 어떤 걸 선택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게 돼요. 언제 찾게 되죠?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망설일 이유가 없죠. 이게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유일해요. 우리 생각과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것이 딱 발견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쓰면 되지. 하나님의 것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근데 세상 나와보니까 막상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날고 길고 정말 대단한 사람도 많고 내 열심히 한다고 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부터 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본부에서 말하는 헤븐리 파워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요. 그죠? 그걸 쓰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쓰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문제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되죠? 나의 복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 쓰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어디서 왔어요? 문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걸 스킵해가지고 요것만 딱 들으면 목사님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문제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막 너무 여유로워. 내 삶이 너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깊이 들어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삶에 젖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청춘을 즐기겠지. 복음에 깊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수준을 하시고 문제를 주셔서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감사한 겁니다. 제가 김동 목사님 가끔 뵈면은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많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문제가 많으면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문제가 많으십니까? 나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막 문제가 나에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진짜 크게 쓰실 겁니다. 왜? 계속 발견하거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이게 진짜 헤븐리 파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난 눈만 떴다 하면 진짜 뭐 속된 말로 재수없게 문제 투성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걸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위인전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쉬운 인생 산 사람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진짜 나중에 되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이 굉장히 좌절해 있고 두려움을 떨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거예요.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이거 놓치고 여러분이 막 자기 개발한다고 그러고 워라밸 찾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잊어버리죠.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죠. 나중에 또 한 방 맞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진짜 실제 부딪히면 문제가 맞아요. 근데 조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복음과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있으면요. 이 시간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표로 들어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쓰라는 거구나. 그럼 이제 뭐 누가 여러분에게 막 코치해주지 않아도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반석이죠. 저는 이 반석에서 시작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서론 다음으로 생각한 내용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수장 아닙니까? 초대교회 수장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더니 네가 반석이다. 이겁니다.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같은 민족한테도 핍박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믿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의 공동체가 유대교라는 것으로 변질이 되죠. 그래서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한 이 십계명, 그걸 중심으로 한 이 철저한 율법, 경건,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이제 하나님 절대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변질된 종교를 가지게 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예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신교 핍박을 받고 로마 그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처형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동의를 해서 예수님 처형된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대교 입장에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뭐 그 당시 기독교가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는 이 무리들은 이단인 거야, 이단. 유대교가 보기엔 이단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데 어떻게 그 말구육간에서 태어나냐, 거지같이. 그럴 리 없다. 왕 중에 왕,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왕 중에 왕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태어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단으로 딱 찍어버린 거예요. 유대 사회, 그 당시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 상태인데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도 유대의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배척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대교회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자기 민족한테도 막 배척을 당하고 신고당하고. 유대교는 핍박을 했는데 로마는 박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죠? 이 로마는 왜 그러면은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을까? 원래 로마는 다신주의입니다.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 나라 풍속 그런 거 다 그냥 인정해 줘요. 그래서 그냥 다 인정해 주면서 니네 그냥 로마 식민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잡아서 죽이고 막 화형시키고 사자고리 넣고 막 잔인하게 막 찢어 죽이고. 걸리면 죽는 거지. 왜 그랬을까?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황제가 신이고 최고여야 되는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거예요. 로마 황제 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이 어떤 이제 군대 로마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디 식민지 나라 주제. 그래서 유일신 거기서부터 이제 까고 들어가는데 또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실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어떻게 보면 이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막 항의하고 이런 거 안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히려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른. 그런데다가 초대교회는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봐라 빨간 거 이렇게 마시는데 저 피 아니야 피. 저걸 마시면서 이거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그런다. 저 식인족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교도 저 나쁜 놈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잔인하게 죽여도 괜찮아. 쟤네 원래 나쁜 애들이야. 이상한 애들이야. 식인족이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희생을 당한 건데 나중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더 강성해지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 죽이는데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기독교가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황제가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예요. 예,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은 국교화를 시킨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대교회는 그 모든 얼마나 견뎠냐면은 42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310년.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지하 동굴로 들어갔어요. 지하 도시로. 제가 2개 다 가봤거든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햇빛도 안 들어와요. 그 안에서 그냥 이게 그 카타콤의 길이가 600km. 어느 한 곳에서. 어마어마하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했는가? 오직 예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뭐 그냥 앉아서 강의 듣듯 그렇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걸리면 죽어요. 여러분 요거 아십니까? 제 그림은 워낙 못 그리니까. 물고기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익투스. 예, 익투스. 초대교인들이 그들만의 사용하던 표식이거든요. 요걸 이제 반만 딱 그려놓으면은 나머지 이제 기독교인이 와서 반을 딱 완성시키죠. 그러면 서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거 모르거든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가 처절하게 믿음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박해하고 핍박받는 뭐 누가 도와주는 게 없어요. 초대교회는 최악의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데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누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박해받은 거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로마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로마가 복음화 됐다는 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식민지가 다 복음화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의 역할도 굉장히 컸죠. 바울이 왜 소아시아까지 갔을까요? 디아스포라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갔더니 유대인들이 오히려 배격해요.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대박이 난 거지. 바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문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나는 너무 지금 내 배경이 너무 없고 나는 도저히 지금 방법이 없다. 핑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라니까. 초대교회는 방법이 없는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310년을 갔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 바울의 소원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로마는 절대 이게 정복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어디에 서 있었냐? 반석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핍박과 탄압과 죽음의 위협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거는 뭐 가짜가 올 수가 없어요. 뭐 저 표식 저거 없어도 가짜가 모이면은 이제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가짜가 올 수가 없지.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열렬함을 가지고 복음을 고백한다, 그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작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힘으로 초대교회는 나아갔습니다. 이 성령이 힘의 원천이에요. 초대교회 특성상 막 되게 배경이 좋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힘없는 어린아이와 이 여자들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죠?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20명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성령 올 때까지 기도한 거야. 그때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이 나오죠. 그때 성령이 딱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딱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던 핍박을 받던 상관없어.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 뭐 많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막 전도 전략을 짜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15개 나라 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기도 진짜 해봐야 돼요. 나는 비전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 진짜 뭐랄까,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은 직업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할지 알게 되신다. 그게 나와야지. 직업이 나와서 뭐예요, 여러분? 직업은 계속 바뀌는데. 요즘 MZ세대 해가지고 직업 뭐 한 직장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수도 없이 직업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받았는가, 어떠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방법은 기도입니다. 방법은 기도예요. 막 어디 가서 좋은 뭐 수업 듣고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진짜 여러분의 코치는 누가 해주냐? 성령이 해준다. 근데 어떻게 받냐?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하잖아요. 책임 누가 져요? 하나님 지시는 겁니다. 나는 책임 없어. 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난 다 맡겼잖아요. 그럼 그 롤모델 지금 우리 교회 있죠. 김동호 목사님. 철저하게 기도하고 나아갔다. 약간 제가 볼 때 신비 같기도 한데, 왜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매달려서 기도했다. 어떤 사람이 하나 가지고 8개월을 기도했겠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만큼 오직 기도로 들어갔다는 거야. 흔들릴 수가 없지.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안 되죠. 반석 위에 지어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을 시시한 뭐 이론, 뭐 어디 뭐 자격증 이런 거에 기대지 마시고 반석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끝. 그래서 빨리 이거 알아보시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나와. 거의 항상 나와. 복음 결론. 청년들이 복음 아는 수준이 아니고 결론. 솔직히 저 궁금했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결론 뭐지? 대충 나는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오리지널이 말하는 거랑 좀 틀릴 수 있잖아요. 저 솔직히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불신앙이 들지 않는 그 진짜 반석. 그게 복음의 결론난 사람이다. 어떠한 것이 나에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럼 유 목사님 어떠세요? 물어보면은 저 약간 반석 좀 덜 됐어요. 솔직히 조금 복음 결론 조금 더 나야 됩니다. 조금 체험은 했는데 조금 더 나야 돼요. 아직 제가 그 경지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롤모델을 보고 있잖아요. 그분 따라가시면 되고요.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오지. 시험 둘 수 있지. 뭐 당장 교회만 해도 여러분 시험 들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구나.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 결론. 그게 반석입니다.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넘어서는 기도의 힘이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뭐 복잡하고 뭐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나를 완전히 그냥 낮추고 하나님께 그냥 넙죽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에서 시작했다니까. 내가 뭘 잘났다고 이렇게 고개 들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힘을 뭔지 아는 사람. 그 사람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문제 앞에 우리가 헤매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신세만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남들과 비교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나는 복의 근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7천 렘넌트 아니 7천 제자 아닙니까? 그죠? 어디서부터 왔냐 이게 그게 그 말 그냥 말하는 게 아니지. 복음의 결론.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는 기도의 힘. 딱 두 개입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어떤 현장에 있든 어디에 놔둬도 여러분 전도자. 왜? 그 비밀이 그냥 퍼져 나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오늘 이제 말씀에 팀 사역 나왔죠. 누굴 만나도 나는 팀 사역하게 돼 있어요. 어느 현장을 가도 나는 다락방하게 돼 있어요.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성령이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 결론. 근데
복음 결론이 언제 확실해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확실해집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다 드러나요. 내 믿음이고 뭐 수준이고 다 드러나요. 그때 확인하게 돼요. 아, 오직 예수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복음의 결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 잘 못해가지고 저 뭐 기도하면은 10초 만에 깨거든요. 기도 잘 못합니다. 아니, 기도 말고도 여러분 찬양으로 누리세요. 말씀 드리면서 누리세요. 말씀 너무 긴데요. 새벽 기도 들으세요. 새벽 기도 20분 안에 끝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은지. 저는 그런 것도 시간이 없어요. 성경 구절 여러분 하나 가지고 핸드폰에 적어서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그건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고민해서 기도로 만드세요.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그죠? 반석 위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반석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 별거 없더라. 예수 믿었는데 뭐 나 안 믿어. 그 사람은 반석 위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 기도의 비밀을 맛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의 결론 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진짜 이거를 아는 사람은 와, 이거밖에 없구나.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구나. 이게 딱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석 위에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시험 들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낙심할 일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 움직이셔서 문제 속에 우리를 반석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우리의 수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